하나님의 열심 16과 사도 바울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번 장에서는 바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이고 신약 성경에 나온 서신서 대부분을 바울이 썼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살펴볼 때 그것이 사실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못지않게 그것을 기록한 사람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이 기록하였는데 이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였을까요? 물론 감격이나 시열 같은 것이 동기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동기는 그때는 몰랐다 하는 깨달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가 버렸던 것입니다. 복음서의 마지막 대목에 가면 제자들이 도망간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그분과 늘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전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이건 아니다 하고 도망갔던 것인데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뒤집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비로소 그분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아, 그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구나.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들보다 더한 경우라고 말해야 맞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도 그렇고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다 도망갔고 베드로는 3번 부인했고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하셨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중요해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셨다. 우리의 의지보다 예수님의 은혜가 그분의 공로가 먼저라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보지만 다른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열심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사도행전 9장을 봅시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물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바울의 회심 이야기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말씀은 바울의 회심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뉘우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의 주제를 바울의 회심으로 많이들 이해하는 것은 이 사건 이후 그가 사도가 되니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바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뼈저린 통회의 모습도 자복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끌어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것도 스데반을 죽음으로 내몬 다음에 이어서 말입니다.
바울은 내내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메시아라고 가르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자리에 바울도 한 번쯤 와서 구경해 본 적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수의 행적을 전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건 사기다 하고 고개를 젓다가 나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는 장면을 목격하며 이를 마땅하게 여깁니다. 아니, 스데반의 죽음이 바울의 열심을 더욱 자극했던 것일까요?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맹렬한 기세로 다메섹을 향해 돌진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정반대, 곧 예수님을 가장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 그가 후에는 예수를 전도하는 사도가 됩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무슨 일로 말미암은 것일까요? 흔히 이야기하듯 바울의 회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 그를 뒤집어 놓으신 것입니다. 회심이라고 하면 우리는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하나님,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회심이 먼저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에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바울은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로 말미암아 뒤집어집니다. 그가 회개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돌연히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주님, 여태껏 제가 잘못했습니다와 같은 뉘우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 앞에 나타나 그를 뒤집어 버립니다. 앞서 언급한 사도행전 9장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이런 장면이 그려집니다. 예수님에게 심껏 박치기한 바울은 정반대쪽으로 세게 튕겨나갑니다. 이제까지 바울은 예수님에게 돌진해 왔습니다. 여기서 마침내 예수님을 한번 치받으며 반항합니다. 이것이 다메섹 도상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릇된 방향으로 치닫는 열심과 그렇게 잘못 간 모든 길의 결국은 죽음이어야 마땅한 것 같은데 여기서 역전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이제껏 예수에 대항하여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간 모든 길을 하나님은 뒤집으셔서 마치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를 위해 달려온 것과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세우셔서 이 꼴통도 이만큼 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모자라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까지 한 바울을 들어서 이만큼 일했다. 준비는커녕 정반대편에서 대적하던 자들을 들어 한 일이다. 그런데 너희는 아직도 무엇이 겁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회심, 회개가 먼저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먼저냐? 사도 바울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우리는 바울의 회심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회심한 적이 없어요. 회개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바로 만나서 거듭났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 것도 몰라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 예수님을 찾을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돼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그럴 수 있겠어요? 죄인은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지만 동시에 내가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내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거듭남이 먼저라는 거예요. 거듭남, 중생, 새 생명. 그게 구원이거든요. 구원 다음에 회심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또 어떠한 사람들은 내가 구원 받았지만 구원 받은 걸 인식하기까지, 구원을 확신하기까지의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태어난 걸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내가 부모님의 자녀구나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거듭남 역시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젠지. 그러나 내가 뒤돌아봤을 때 내가 부모님 배에서 나왔던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뒤돌아보건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 나의 구세주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구나. 라는 감격이 있고 동시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와 죄에 대한 아픔이 있고 동시에 이런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두 개가 공존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면은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전제되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증거고 성경이 그렇게 먼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에게 먼저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시체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죽은 시체가 어떻게 살아서 예수님을 믿겠어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회심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거듭남 다음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공로, 내 열심, 내 의로움을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하나님과 예수님만 높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회개하라고 먼저 전하는 게 맞아요. 그들은 그런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회개해요. 회심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회심한 사람들도 뒤돌아보면은 회심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만 아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회개하세요 라고 전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성경에서 먼저 은혜가 먼저고 구원이 먼저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을 축켜 세워 본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만 알고 있습니까? 바울의 자기 증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찍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백은 바울이 애써 겸양의 태도로 자신을 낮추며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 후 깨달은 적나란 자기 이해를 담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다. 죄인의 우두머리인 나를 불러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를 담으셨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들어 이만큼 일하셨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세워 일하신 것은 예수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음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나를 들어 구원의 본으로 삼고자 하신 것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도가 됩니다. 그의 의지나 이해와는 무관하게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반대하는 일에 저돌적으로 뛰어들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홀로 당신의 은혜를 바울에게 담아내신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사람을 해치려고 트럭에 폭탄을 가득 싣고 갔는데
도착해서 열어보니 맛있는 음식이 잔뜩 실려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동의, 헌신, 작정이나 이해보다 크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여전히 바울은 위대해 보이고 우리는 작게만 여겨집니까? 하나님은 내가 바울하고 이만큼 일했으니 너희하고도 더 크게 일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만을 독보적 존재로 따로 세워 온 세계를 복음화한 인물이라고 뛰어놀 필요 없습니다. 바울에게도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하나만 붙들지 마십시오. 바울은 이 일의 시작이며 본보기일 뿐입니다. 베드로, 요한, 스데반, 바울 이렇게 나열한 다음 자기 이름을 그 뒤에 써 넣으십시오.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바울은 이 일의 모범이자 본보기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세워 구원의 커트라인, 은혜의 커트라인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바울보다 더 바닥일 수 없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최악의 조건 속에서 내가 이룬 일이다. 그러니 당연히 너희는 바울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고백은 자신의 참 모습을 직시한 바울의 적나라한 자기 이해입니다. 사도 바울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당연히 위대한 사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도 바울의 열심, 그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열심이 더 크게 먼저 작용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쭉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에서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쭉 배우면서 배운 사실이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 받기까지 그들의 공로나 그들의 어떤 헌신이 먼저 전제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그들에게 전제되어지고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의 삶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에까지 가서 믿음의 영웅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위대한 일, 큰 일을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사랑하는 삶,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삶을 사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큰 일이란 말이에요. 어떤 업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자리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선진들만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일을 행하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기업 회장이 아니에요. 우리를 불러서 일 시켜 먹기 위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당신 아버지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대기업 총수들의 2세, 3세, 4세 보면은 갈수록 망나니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요. 창조주 하나님, 천국의 왕,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천국이라는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망나니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후계자로서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꼭 닮은 존재로 만드시는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을 천국에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천국의 상속자로서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에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베드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부름받았고 우리도 또 동일하게 그 일로 먼저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에서도 배웠잖아요. 꼴통 야곱. 얼마나 야곱이 꼴통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그렇게 다녔던 스데반이 죽을 때 사도 바울이 앞장섰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면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충분히 변화되어질 수 있고 새롭게 되어질 수 있고 성숙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연단이 있어요. 잘 되고 형통하는 것으로 훈련이 안 돼요. 잘 안 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고난 당해야 우리가 더 성숙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만사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만사 형통하다라는 것이 어떠한 상황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형통한 거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형통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눈물 흘릴 일이 많지만 감사한 건 그 모든 걸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하게 하나님의 기업, 천국의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로서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래서 힘든 것이다. 후계자 수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그도 이렇게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더 열심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하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의 생애를 보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사도로 택정하셨으며 왜 처음부터 바로 부르시지 않고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까지 그 긴 시간을 놓아주셨을까? 먼저 사도행전 22장으로 가봅시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혀갈 때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 백성 앞에서 변론하는 대목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시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 났고 이 성에 자라 가멜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 바울은 동독들 앞에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동족이다. 나는 너희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나는 너희가 걸어온 그 길을 먼저 걸어본 사람이다. 나도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 열심 있는 자였다. 그런 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나를 뒤집으셨다. 그리하여 예수를 알게 하셨다. 너희와 똑같은 너희보다 결코 낫지 않는 나를 불러 복음을 담으셨다. 너희 동독 중에 하나인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증인으로 삼으셨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바울은 어디에 이릅니까? 그의 과거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로마서 9장으로 가봅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최고의 사도라 불리우는 바울이 자신의 형제와 동포가 구원 얻을 수만 있다면 자기는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고 감히 말합니다. 그냥 안 믿겠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내 형제 고륙의 친척과 동포에게 다 가도 좋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한 선언이자 고백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연민, 동정, 애끓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도 원래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들이 저지른 바로 그 실수를 이미 해본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가 나타나 그를 뒤집어 놓지 않았더라면 바울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동족의 강박함과 불신앙을 뼈저리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자기 동족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항하여 정반대로 달려간 바울의 과거를 헛되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가 십자가를 졌다면 내 동포를 위해 내가 버림받아도 좋다. 이쯤 오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품으신 것을 깨닫게 되자 바울도 자기 동족을 애끓는 연민과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동족은 그를 죽이려고까지 한 원수인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자를 열심으로 찾아서 그들을 잡아가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이 변하여서 오히려 예수를 더 열심히 믿고 생명을 바쳐 믿고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애끓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심성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러한 자리에까지 가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에게 임한 역사는 사도 바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만 죽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님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을 본받으려고 하는 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신앙의 위인들을 위인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바라보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그 열심 이상으로 하나님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열심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것은 어떠한 성공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아는 아들과 딸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러한 철이 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닮아가고 알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지도하고 이끌어가고 있다. 그게 가장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큰 업적을 남기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걸 크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깊이 아는 자녀로 만들어 가고 있다. 그게 가장 영광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영광의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고달픈 일이 많고 고난이 많고 시련이 많고 눈물을 흘릴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영광의 길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분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자녀로 만들어지고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길이 우리의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의 길에 초대받았고 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